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은 사건으로 초대교회 역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전도하기를 시작했잖아요.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주 기적과 같은 전도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 받고 전도 폭발이 일어난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같은 날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또 다른 이 비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 부부가 망하게 된 이유는요, 따라가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따라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소개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령 받고 어떻게 변했어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요? 밖에 나가면 붙잡혀서 죽어. 숨어 있어요. 두려워해. 무서워해. 환경을 탓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바빠서 뭐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대. 죽는 것보다 더 겁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요.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던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이런 양 찾기요 힘들지요.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또 잊어먹어서 이런 양 찾기 하는 거를.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거린이 도와달래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린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한테 준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왜?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안전뱅이에게, 거린에게 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전도할 수 없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일을 해요. 앞장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게 됐어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앞만 보고 갑니다. 앞장서서 가요.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세상 부귀영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여요. 세상의 물질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천국의 금면류관, 천국의 면류관, 천국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앞서던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됐어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소리들이 이리저리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물질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셔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중직들에게, 제자들이라 그러는데 중직이지요, 중직들에게 제일 먼저 그 교회에 가가지고 하신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앞장설 수 없는 거예요. 뒤따라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중직인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모두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7 일꾼 뽑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격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자를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왜요? 뒤따라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서가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만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따라가다가 망한 거예요. 앞서가다가도 뒤쳐져서 망한 거예요. 두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부부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배필을 짝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배필로 주셨는데 배필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나를 도우라고. 혼자 있으면 50점인데 둘이 합치면 몇 점이 된다는 거예요? 100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혼자서 100점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줘서 그래서 100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약점, 배우자의 부족을 상대방이 메우고 돕고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요, 모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세의 가족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부인을 죽이려고 하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에.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알았어요? 십보라가 알은 거예요. 부인이 알았어요. 남편은 모르는데, 최고 지도자는 모르는데 부인이 알았어요. 아, 우리 가족이 할례를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칼을 취해가지고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로 놓아주셨다. 그 일 때문에, 십보라가 한 그 일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도 부족한 게 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아내 십보라가 도와줘서 그 가정이 살았어요. 한나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사무엘상 1장에 부부 두 사람이 다 온전한 것 최고 좋은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행복한 가정, 최고의 명문대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한나 얘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이가 똑같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세 번째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망했느냐? 다윗 보세요. 다윗. 야, 진짜 죄 중에 최고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간음죄를, 가정에 있는 여인을 부망간에. 그걸 또 숨기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살인죄까지, 살인교사, 살인까지 저질렀어. 나단 선지자가 가잖아요. 책망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 될 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수줍어하고요, 겸손하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잖아요.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드렸어. 핑계대고 그 제사장직을 멸시한 거지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듣지 않아요. 핑계만 대요.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또 책망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의 기념비만 세우러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그 때를 사울이 놓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 다윗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밭을 팔고 집을 팔고 해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공동생활을 해요. 다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어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얼마를 떼어놨어요. 남처지를 가지고 왔어요.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가 책망해요. 베드로가 알고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책망했듯이 책망했는데 이 아나니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때를 놓쳤어요. 나단이 책망할 때에 다윗은 즉시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삽비라 부인도 똑같아요. 남편하고 똑같이 3시간 뒤에 사도들한테 왔잖아요. 아내가 베드로가 책망할 때에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될 텐데 회개하지 않아. 지난주 주보가 뭡니까? 지난주 속회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죄를 저질렀지만, 범죄한 사람이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범죄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